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누가 녹화하는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6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에 주의하세요. 예, 찬바람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잘 건강 유의해 주시고.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강함과 약함. 한 번 더요. 강함과 약함.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있는 곳, 거기를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세상은 강한 자 논리죠. 강해야 돼. 선거하에서 이겨야 살지요. 선거에서 져버리면 반드시 그런 톡을 아주 그냥 톡톡히 받습니다. 예, 지금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쨌든 뭐 붙여놓고 하는 일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강한 것들이 잡아먹는, 이게 이제 세상 논리로 가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런 논리로 가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은 다른 말로 안식처라고 하는 말도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안식처. 여러분들 정말 교회 오면 안식처가 되나요? 또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이면 쉴 곳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어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쉴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구성원들이 서로 다 다르신 분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다른 분이 모여져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 다름이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성씨도 다르지요. 또한 난 곳도 고향도 다르지요. 또 모든 스타일도 다르지요. 그런 곳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것이냐 온전치 아니한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런 곳이 모였는데 온전하겠어요? 아니, 한 몸속에서 나온 가정도 온전하지 않는데 서로 다른 데서 나오셨고 서로 언어와 성품과 식생활이 다 다른데 어떻게, 어제 김장을 하는데 그 속을 만들잖아요. 무채를 썰어서 고춧가루 들여다 붓고 거기다가 약간 버섯 양쪽에서 지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요, 어느 쪽 양념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말 요번 김장은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충청북도예요. 더군다나 바다가 없는 곳이라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에 10살 미만이었을 때에 김장을 할 때에는요, 새우젓도 안 미시고
그냥 무채 썰어서 그리고 뭐 고춧가루 넣고 마늘 찍어 넣고 하여간 뭐 이렇게 가지고 넣었던 것 같아요. 젓갈류 하나도 안 넣고요. 충청도에서 젓갈류를 북도에서 특히 안 넣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맛이냐면 시원한 맛이 있어요. 어느 날 서울로 수도권에서 올라와 보니까 뭐예요? 아버님이 개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천 서구 쪽에서 개척하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거기는 성도님들의 구성 멤버가 50% 넘는 분이 전라도 분들이에요. 전라도 분들이 김장을 담으면 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거기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예, 썩은 생선 물을 넣는 거예요. 그 당시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표현. 그러니까 썩은 그 고기를 넣는 거예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충청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생선을 오랫동안 바깥에다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썩다 못해 물이 돼가지고, 그죠? 그 젓갈이라고 하네요, 또 그거를. 그죠? 그거를 넣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젓갈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충청도 목회에 젓갈을 안 넣거든요. 물론 전라도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충청도는 있겠죠. 강경젓갈 유명한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이쪽 동네는. 서울에 새우젓만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래서 강경이 어떨 때는 전라도가 됐다가 어떨 때는 충청도가 됐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전라북도에 편입됐다가 지금은 충청남도로 맞나 지금? 예, 그게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지역 경계가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맛저맛 다 경험해서 아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분이 주장할 때는 뭐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해요? 젓갈을 안 넣으면 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들은 젓갈을 넣으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그 젓갈 넣은 거 난 안 먹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경상도 분이 오시면 또 다른 거래요. 어떤 분들은 뭐 생선을 썰어서 넣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뭐 갈치를 써서 넣어요. 갈치를.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뭐 문어 같은 것도 아니 뭐 뭔가 막 하여간 넣으면 안 될 것들을 막 넣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마라. 꼭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제가 연속 10년이가 8년이가 김장이요. 저희 교회가 물르는 거예요. 왜 물을까? 배추가 원인일까? 고춧가루가 원인일까? 태양초로 해야 된다? 아니면 수입산이 섞여서 그렇다? 베레벨 소리, 뭐 소금에 문제가 있다? 천일염이야 그렇다? 아니면 안 천일염이어서 그렇다? 막 별의별 얘기가. 제가 결론이 뭐냐면 그냥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침이 막 튀니까 이게 침은 막 삭히잖아요. 녹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그냥 떠들면서 막 그냥 막 항상 그래가지고 김치가 다 물러가지고 먹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침이 많이 튀긴 날은 아마 물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서로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체 속에는 주의 몸된 교회는 뭐를 인정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해야 오늘 여러분들 신앙이 뭐냐?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다르더라도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왔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분도, 전라도 분도, 충청도 분도, 경기도 분도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왔다고요? 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빠뜨리면 안 되죠.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는 빠지면 안 되죠. 어쨌든 서로 다른 분들이 모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거는 분명하다 그 얘기죠. 이것을 항상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1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 하라고요?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으래요. 그러면 지금 누군테 하는 말이에요?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약한 자를 받으라니까요. 너희가 믿음의 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러는 거 보니까 받는 쪽은 누구? 이거 봐요. 약한 자를 받는 쪽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공예배, 어쩌면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사차 오전 예배 드리러 오시는 사람들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많이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적게 받으신 분들보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들은, 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요, 오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했으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있거든요. 저희 교회 화수목금밖에 없어요. 4일밖에 새벽 예배가. 그것도 안 나와. 세 날을 빠졌는데, 제가 언제까지 새벽 예배가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 막 받은 후에 5년차까지도 새벽 예배가 7일간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했어, 안 했어? 주일날 새벽 예배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우리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요새 주일날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우리는 20년 전부터 새벽 예배를 안 했다니까. 자랑이 아니야, 이게 자랑이. 그만큼 성도들이 점점 뭐가 되느냐? 약화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많이 들은 바만큼 새벽 예배도 내내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계속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 듣다 보니까, 새벽까지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가신 분들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되새김질해서 들으신 분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럼 많이 되새김질해서 들으신 분들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주님께서는 받으래요. 이거를 용납하라는 얘기거든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당회나 직원회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누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거 받아주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다가요 벌은 못 되져요. 막 이런 얘기도 간간히 있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 저희가 6남매예요. 아버지 8형제예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런 게 보편적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거의 5남매, 6남매, 7남매가 제 친구들. 나이 때는 다 가족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저희 밑에 가서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가 2명, 1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잠깐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이거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약간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법석거리를 만들어서 충청도 말로. 그러면 거기서 부모가 누구를 7놈, 6놈 다 혼내요. 그 중에 누구를 혼내요? 제일 작은 놈을 혼내죠. 제일 많이 어질렀을 거니까. 그 중에서 뭐예요? 공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공부만 했다든지 잠만 잤다든지 큰아이가 그랬다면, 그래도 어질른 거 하나도 없어서 부모는 와서 누구를 혼내요? 큰애를 혼내잖아. 큰애, 제일 큰 놈. 너 이리 와봐, 너. 제일 큰 놈 이리 와봐. 그런 거죠. 그냥 큰 놈은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저희 3남 3녀 중에 제일 아들로서 큰 건 형님, 또 누님으로서 중국 가 있는 제일 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이게 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있었다니까. 그때는 뭐 잡히는 게 그냥 몽둥이요. 그때는 뭐 잡히는 게 없으면 귓봉막이 때리고 막, 그때는 막 그냥 이걸로 때리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파리채가 있으면 파리채가 잡혀서 거꾸로 잡고 막 그걸로 때리고 파리채 툭 부러지고 막,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집마다 가면 파리채가 성하다 안 성하다 다 부러져가지고 노란 박스테이프 무서운 집이 내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 또 그것다 대가지고 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꼭꼭 묶어가지고 그걸 또 팔잖아요. 왜 큰 놈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맞는 이유가 네가 사랑을,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옛날은 사실 사랑해주지 않고 때렸지만
어쨌든 큰 놈을 나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엄마 아빠 대역을 해서 네가 동생들 잘 어질러면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모님 올 시간이 되면 좀 치워놓기라도 좀 하고 이래야지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야. 그래서 뭐만 하면 장로님들 말이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직분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에요. 그게 자녀들로 치면 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경험하고 또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어제 와서 무슨 뭐 했느냐 말이야. 김치 담그는 날 한 번 오지도 않고 아니 저 뒤에 오늘 오전에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와서 드시는 것만으로 아이고 어서 와서 드십시오. 그분들이 세 포기만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주겠습니다 하고 준다니까. 정말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제가. 세 포기 달라면 내가 5포기 드릴 때. 500포기 담아놨으니까요. 신청하세요. 뭐 필요한데요. 그럼 또 뒤에서 또 속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은 또 저런 소리 또 강대상에서 또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또 한다고 막. 책임지고 뭐 날씨도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 뭐 또 갖다가 담그면 되지 뭐. 밭에 배추가 아주 많이 남았대요 그 밭이. 네. 또 담그면 되지.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강함이 뭐고 약함이 뭐냐는 거예요.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이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은 자는 강한 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까지 위치에 내가 목장의 목자 위치까지 내가 여전도의 회장으로 내가 뿌면 그 위치까지 내가 이 찬양대 자리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건 사랑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잠깐 보세요. 이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분이 가끔 눈에 띄어 안 띄어. 그러면 잠깐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니까.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분이 그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는 강함과 약함 속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뒤에서 교사들이 어디 교회 학교가 지금 교사들이 모질란다 그러면 그래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누가 비난하지 아세요? 약한 자가 비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한 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비난할 시간도 없어야 돼. 사실은 비난 왜? 열심히 일하니까요. 5달을 받은 자가 한 달한테 비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면 5달을 받아서 관리하기도 쉽다 어렵다. 이거 가지고 소득을 5개 남기기가 바쁘다 안 바쁘다? 남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쓸 일 시간이 있다 없다? 없지요. 누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달도 받은 자 그놈은 무도 아닌데 겨울 무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닌데 땅에 묻어놨대. 돈이 뭐 묻어놓는다고 그게 그 썩는 것도 아니고 겨울나게 할 것도 아닌데 한 달을 받은 놈은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놓고 그놈이 비난이 제일 센 거예요. 교회를 저렇게 요란 떨고 다녀 저거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깔짱 끼고 있는 사람이? 팔짱 끼고 있는 거야. 팔짱 끼고.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이 위치에 있는 여러분 저도 비난해봤다니까. 비난해볼 때는 뭐냐면 앉아있을 때 비난이 나오더라니까. 목사님들이 지방해한다고 목사님들이 막 앞에서 막 회의하시는 분들이 발언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하냐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 많은 쌓여있는 뭐 일 처리도 자기네가 해보지도 않고 무슨 뭐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떡하냐 일 안 하는 사람이 김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제 만약에 오늘 요번 김장 담근 거에 대해서 짜다 맛있다 싱겁다 무슨 뭐 물렀다 하는 말 할까 안 할까? 그럼 누가 그 말을 할까요? 아이고 요번 김치가 왜 이렇게 짜?
어이구 소금이 남아돈다 어이구 고춧가루가 막 빨갛게 돼서 아우 매워 야야 요즘에 고춧감이 뭐 한 달에 2,000원 하나 보지? 뭐 이렇게 퍼다 벗어. 그 양념 땀 뻘뻘 흘리면서 양념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일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니까. 밥상머리에서 여러분 저기 친정이나 시댁 가가지고 밥상 명절에 차려봐요. 누가 이거 아이고 맛있네 요 얄미운 지탕이 누군지 알아요? 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신우년. 아유 그거 그냥 밉상이야. 맞아 그쵸? 그것도 설거지도 안 해 그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바쁘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서 가면서 바리바리 또 제가 아이고 맛없다고 하면서 왜 싸가는지 몰라 그거 인간. 그 집안에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죠. 어느 집안이 없는 것도 없어. 그거 또 있어. 여기 중구비전에 여기 참여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빠졌네 마침. 아유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강한 자는요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가 정하는 사람은 뒤에서 무슨 소리만 하냐면 아이 오늘 맛있다 그러면 일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러니까 손에 물 안 맞힌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잘해야 돼? 그렇지 맛있다 오늘 누가 끓였어 이거 아유 제가요 그냥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역대급의 김장이 담겨졌어요 어제. 무슨 그 역대급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네, 역대급의 김장이 어제 담궈졌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의 김장이 담궈준 걸 아시고 오늘 그거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오늘 맛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연약하다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됐는데 권세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평가만 잘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잘못된 자리가 뭘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앉아있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2달란트 받으면 4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열심히 뛰는 자리에 서시고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받아놨다고 쉽게 본 거예요. 이까진 거 교회에서 이거 아이고 평생에 목사가 나한테 이거 시키대.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한 가지요. 이걸 아세요. 여기 찬양대 있는 분들 상당 여기 있으니까 가운으로 괜히 입혀놓은 게 아니니까 샘플로 입혀놓은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 옷 맞추러 가면 그 마네킹에 옷 입혀놔 안 입혀놔? 입혀놓지요. 그래서 여기서 입혀놓은 사람 누구밖에 우리 교회 여기 안에서 입혀놓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샘플이지. 여기 입혀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봐요. 잘 보세요. 생각은 요번에 바뀐 지휘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시험에 들지 말고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는 정말 오늘 나 그 지휘자 싫어서 목사님 안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쓸 거예요. 그래 안 썼어. 이렇게 되면 봐요. 자기들의 구조를 알려야 교회 안에.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 안의 구조는요 세상과 논리가 달라요. 내가 그만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봐요.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받은 자는 뭐 하게 된 거예요? 뭐 하게 된 거예요? 풍성하게 된 거죠. 천국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교사하다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혹시 찬양대 하시다가 여러분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귀인 자는 들을 수 있는 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상하지 마세요. 마음은 상하지 말되 여러분들 놓고 대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간의 편협된 소리로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 갔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죠 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둠에 이를 지나가. 요 1달란트 받은 것을 뭐예요?
주인이 뺏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제가 불쌍하니까 2달란트를 좀 줘라 그럽니까? 1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남긴 자에게 주더라 안 주더라? 요게 주님의 셈법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천국 셈법, 하늘나라 셈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하나를 뺏은 거예요? 뺏은 걸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던 걸 내려놨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에게 뺏겼다 생각을 하시면 정신이 날까 안 날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이 나면 괜찮은데 심판대에 가서 정신이 나면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은 거지. 그래서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기억을 하세요. 누가 뺏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가 3D 직종일 것 같아요. 3D 직종이야? 성가대가 3D 직종이잖아. 교사, 성가대, 식당공사가 3D 직종. 교회의 3D 직종이 뭐냐면 교회가 이거야. 저 함부로 잘못 입었다가 여기 저거 잘못 입었다가는 아이고 일찍 와서 나머지 공부하듯이 제일 늦게 가 교회. 근데 지금 봐요. 몇 주 안 해보니까 룰룰랄라 이거 안 하니까 늦게 와서 좋아, 일찍 가서 좋아. 이제는 없던 시간들이 생겨가지고 없던 일이 세상에서 만들어졌어. 오늘 어디 갈 수 있어? 오늘 갈 수 있어. 이제 옛날에는 없다더니 있지. 오늘 어디 CC로 갈게? 갈게.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 무당년들이 어쩌다가 말하는 게 맞는다니까. 그 무당년이지 그럼 무당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은 받는 자라고 했는데 무당을 무당이라고 하지 무당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맞아 안 맞아? 그거는 연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연을 붙여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미친 사람은 뭐를 붙여야 돼? 그래서 미친년이라는 거예요. 미친님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신 버딱 나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빼앗긴 걸 수도 있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 서 있는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것이 가벼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봐요. 하나님께 받은 거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봐요. 안수집사 권사를 하나님이 주셨어? 민목사님이 주셨어? 김목사가 줬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 받은 거. 근데 이상하게 신앙이 안 될 때는 사람이 준 것처럼 나가더라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잘 간수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잘 간수해요. 성가 준비해. 그거, 응? 더 크게. 응. 그래야 된다니까. 학교 교사를 못할 망정 이거를 때려치면 안 된다니까. 왜? 이거 때려친다니까. 좀 이상한데. 뭐냐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주님께 내가 이걸 받은 거구나. 받은 거는 이걸 내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구나. 혹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지금은 새가족보나 안내를 하는데 집사님이 여기가 지금 더 급해. 적임자야. 보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때는 내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니까. 얼른 놓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더 급하구나. 여러분들 말이에요. 어떤 급한 일을 시킬 때는 믿고 힘으로 온 사람을 시켜요. 좀 머쓱하고 좀 관계가 나쁜 사람을 시켜요. 이거 다 아니잖아. 이거 뭐 물어보는 내가 좀 떴네. 이게 막 떫은 감 먹은 것처럼. 네? 누구인데 주님께서도 목사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중부와 비전이 합쳐져서 회정동에 건축을 하는 일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인권에 맞춰서 내가 셈법을 다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플러스가 나오니까 목사님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손해가 나든 지금 당장은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지금 됐잖아. 믿고 그 일에 열심히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오늘 참 잘 들으네 평소보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큰아이를 야단칠 때 장로님들 괜히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요 70년대는 사모가 이런 얘기 막 쓰고 싶은데 호구야. 이건 저 세상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안 졸고 계시거든. 우리 어머니 안 졸고 있는데 아버지가 설교하시다가 거기 사모 왜 졸기만 해요? 사모가 자빠져 잠만 자고 그냥 왜 교회 와서 잠이나 자고 아이고 정말 요렇게 옛날 어르신 우리 아버님 때 목사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졸지도 않고 있어. 근데 연방 사모님 존다고 여기서 왜 사모님을 강대상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막 그렇게 말할까요? 사모가 그 중에서 제일 목사 마음에 뭐하니까 믿거니 하잖아. 뭐라고 까도 집에서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갈 사람을 깐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만만한 목사님들이 안 죽을수 장로님 일어나세요 눈 뜨고 이렇게 하거들라. 그래서 엄한 사람이 눈 딱 뜨고 내가 정신 차려 이렇게 하려고 강한 사람을 때로는 몰아치는 거라니까. 강한 사람을. 장로님들 와서 마당 잘 쓸어도 장로님들 제발 마당 좀 쓸어요 나와서. 어디 장로님들이 마당을 안 쓰냐고 이렇게 하거든. 마음으로 꽁 하고 요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 놈을 왜 자꾸 때리는 줄 아세요? 부모가 큰 놈 잘못한 게 없어도 큰 놈은 괜히 지나가다가 아빠한테 귀싸대기 하나 맞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충청도 양반골에는 그렇게 살았답니다. 어쨌든 연약한 자를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강함이 뭐고 약함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신 분이 강하고 어쩌다 나오신 분이 약하다고 친다면 그를 받아줘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꾸짖어야 돼요. 강함이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는요 이제는 율법 아래서는 계곡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선지국을 먹어서는 안 돼. 율법은. 그런데 이미 복음으로 와서는 이제는 식물에 제한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요 군종사병이었는데 여기 오삼통신이라고 가능동 성축곡에 올라가다가 왼쪽 경민학교를 막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부대, 왼쪽 부대가 107통신이고 오른쪽에 53통신인데 제가 그 부대에서 28개월을 했어요. 2개월은 용인에서 군사령부에서 했어요. 참군사령부에서. 그래서 30개월을 했는데 거기서 군생활을 할 때에 뭐가 있느냐, 주임일병, 주임상병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병장 달 때 병장 10개월 생활했거든요. 이렇게 할 때 보면 내무반장도 했어요. 견대 타고 막. 그러면 누가 저거 하느냐, 항상 그러한 삶을 이등병이 잘못하는데 일병 집합해. 그 일병을 까는 거야 막. 그때 군대에서. 그럼 일병을 까면 일병들이 이등병들을 모아놓고 또 혼쭐을 냅니다.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건데 교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강하고 약하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게 어떤 게 강한 거냐. 강한 거는요, 봐요. 총을 쏘는데 이제 군대 들어온 애들에게 총을 마음대로 맡기지 않아요. 숙달된 조교라고 해서 상병이나 병장, 초병, 150 중에 불러다 놓고 익숙해. 총도 잘 쏴. 잘 다뤄. 그리고 총도하고 자기 갖고 놀아. 이런 사람이 조교야. 숙달된 조교. 요 숙달된 조교를 항상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뭐하냐? 판단을 봐요. 판단하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군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숙달된 조교로서 하는데 제가 군종사병으로서 진중버스가 오면 주일날마다 한미야사, 바로 의정부에 있는 연합사령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군종참모가 이정훈 목사님, 강변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던 이정훈 목사님하고 박봉상 목사님이라고 이천성결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군종 참모였어요. 중령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가면 어떤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미군 목사님, 한미야 사니까 미군 목사님이 있고 우리 한국 목사님 박봉상 목사님이나 이정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 감리교 출신인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미군 군종사병이 있고 한국군 군종사병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가면. 그랬더니 요번에 새로 부임한 미군 목사님은 꼴초래. 뭐라고? 천주교 신부도 아닌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꼴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가니까 잿더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종사병들에게 치워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요 여기서 먹는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너는 먹을 수 있으나 이쪽은 먹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든 날의 문제든 어떤 날의 문제든 이날을 저날보다 중히 여기는 문제든 강한 자는 어떤 게 있냐면 순대든 무슨 뭐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못 먹는 거 3가지 있습니다. 그래 다들 눈이 이등그레져. 뭐냐고 그래요. 예, 없어서 못 먹는 거 하나 못 먹고요. 예? 몰라서 못 먹는 거 하나 있고요. 안 줘서 못 먹는 거, 요 3가지만 못 먹고 다 먹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저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기도하고, 저에겐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거리낌 없이 먹다가도, 이거 제사 음식인데, 믿는 사람도 제사 음식 먹냐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으나 안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강한 자는 선지국도 먹고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고신측에서 오신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도 선지국을 먹냐고 목사님도 보신 땅을 먹냐고 그러면 나는 다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약한 자의 양심으로 인하여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래 다녔다면 뭐만 많아지느냐? 비판만 많아지고 판단만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나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서 안식교 성도들은 뭐예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죠?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나무라지 말라. 이상구 박사가 한때 엔돌페 막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지금 그 삼육대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니까 채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전파했던 거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상구가 교수라고 하니까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식교신자예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 말을 믿어야 안 믿어야 돼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그 사람 일찍 죽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먹을 만한데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마시고 나는 개고기도 먹고 선지 나는 믿음이 이제 그런 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어도 혹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은 그 사람 양심 때문에 약한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생략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좀만 더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그 전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보기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즉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했는데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구의 칭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칭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불러서 왔는데 네가 왜 내가 불러서 온 사람을 네가 왜 내쫓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를 쫓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일단 인정해. 나도 하루아침에 장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오는 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셔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냥 둘만 모이면 누구 그냥 입줄에 올려서 그냥 패대기 치고 막 도리깨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뭐냐? 주의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심령에 신앙이 안 되고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합독할게요. 시작.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달란트를 뭐 한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받았는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저 세상 육신의 논리로 사는 저 세상은요 어떤 거냐면 지금 모든 게 가진 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진 자 것을 더 많이 뺏어다가 없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서초 뭐 이런 송파에서 더 많이 세금을 걷어다가 없는 금천, 구로, 무슨 뭐 여기 도봉구 이런 쪽에 좀 더 나눠주자. 이러니까 강남 3구가 뿔딱지가 나면 우리만 봉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 뭐 이 아무개 시장은 뭐라고 하냐면 청년 실업급여를 100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누구 비판하는 거 아니고 누구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면 세상 논리로 따지면 10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 남겼어. 근데 1달란트 줬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세상 논리라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 3개 정도 빼가지고 이제 줘야 돼, 안 줘야 돼? 하나는 4달란트 있는 사람 주고 2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줘야 돼. 그리고 4달란트 남긴 사람도 하나 정도 빼서 이쪽을 줘야 돼. 이게 세상 논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것을 뺏어다가 10달란트에게 주는 게 천국의 생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 대목이죠. 네? 뭐냐면 찬양대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막 이것 뛰고 저것 뛰고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끝나고는 쓰레기 모든 거 쌓여져 있는 거 막 화장실마다 막 들어가가지고 장갑 끼고 막 담아서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데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만두는 거다, 하나님이 뺏는 거다. 이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서 당장 오늘 성가대장한테 와서 저를 복직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내가 봐요.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삽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설교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쪽 동네에 있는 것을 이쪽 동네에 갖다 주는 충만함이 있어.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다들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쳤더라. 똑같이 성령 충만한 설교인데 반응은 한쪽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 알고 회개의 역사가 나오고, 한쪽은 이제 더 이상 저 목사 설교 못 듣겠어. 우리를 은근히 까. 내가 목이 아파서 성가대 안 하는 거지.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이런단 말이죠. 두 부류가 있다니까. 그럴지라도 목사님, 내가 이제 붕어, 저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입만 뭐예요? 뻐끔 하면서 내 목이 갔으니까 여기서 한참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식 키울 때도 그래요. 뭐 하나, 이게 날 하나 줬는데 한 놈이 뜨고 하고 있어. 다들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탕을 나눠주면 알거든요. 고맙습니다. 근데 한 놈이, 왜 그러냐? 바꿔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놈을 바꿔주세요 하는 놈 뺏어버려요. 앉아, 나 어쩌고 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다 받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멋쩍으니까 맛있다, 맛있다. 그럼 이런 놈이 있으면, 야, 주일학교 어떻게 해요? 야, 너 잠깐 와봐. 너 하나 가줄게. 세상에서 이쁜 손 주고 그렇게 해, 안 해? 한다니까.
한다니까요. 어제 김장해가지고 몇몇 홀로 사시는 돕고 성도 권사님들이 계셔서 거기 몇 포기 좀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오늘 저는 목사님 잠깐 오래 왜 우리한테까지 갖다 줬냐고 뭘 손을 좀 내밀어 보래. 그래서 손 좀 내밀었더니 배추를 주는 거야. 나는 이 배추를 통에 담아줬는데 그 배추를 내 손에 담겨져서 뭐야 손에 담겨주는 거야. 그래 배추 받은 거 있더니까 여기 받은 거 있더니 이게 그분한테 받은 거야 지금. 저 설교하러 올 때 돈 안 갖고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받은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봐요. 뭐예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걸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그래서 점점 뭐 해지는 거야? 받은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다. 없는 자는 이걸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있다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그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지 거야 주님 거야. 그리고 그 있는 것마저 뺏기는 거야.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20-30년 했어. 아무것도 이렇게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는 뭐하고 생각하냐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강자와 약함, 강함과 약함 속에 강한 자는 용납받아야 돼.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자꾸 용납해야 돼. 너 언제 그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는 언제 우리 여전도에서 뭐 좀 할래? 이게 아니라 가만 놔두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만 얘기하고 마치게 돼요. 그러면 강한 자가 언제 원수를 갚는 게 뭐가 원수 갚는 줄 아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다메섹에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뭐 하던 놈이야? 그때 놈이었어요. 뭐 하던 놈이에요? 사도들이 볼 때는 그 뭐 하는 놈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아나니아 그 제사장으로 찾아가라는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냐면 야 이만저만해서 사울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사울이 눈이 지금 감겼는데 네가 안수를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사도 회의가 열렸어.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어. 그놈이 회심했다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보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놈 그거 우리를 잡으려고 위장한지도 몰라. 그놈이 보통 놈이야. 그놈 얼마나 악랄한 놈이야. 그 사울이라는 놈이. 이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놈 있잖아. 그놈 뭘 걱정해. 내가 그놈을 내가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을 온빡 충만하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그놈한테도 성령을 온빡 줘가지고 그놈 어떻게 쓸 거냐면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돌팔질 당하고 요렇게 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데 어떻게 갚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미우면 누가 일을 안 하면서 계속 핀잔만 주고 일을 안 하면서 비난하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신 은혜를 저 집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가만히 있는가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할 때 저놈이 욕한 것처럼 저놈이 은혜받아 일할 때 또 다른 놈이 저놈을 욕해서 요게 뭐하러 갚는 거냐? 은혜 갚는 게 원수 갚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갚는 원수는 그게 갚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이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 안 전해. 그래서 전하는 곳마다 요놈한테는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니까. 아나니아한테 요놈한테는 더 온팍 씌우겠다. 환난과 핍박을 온팍 더 너희가 받는 것보다 몇 배 더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옵니다. 요렇게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강함과 약함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럼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예?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막 뛰어다니고 보니까 뒤에서 웃는 거야. 너도 그거 받으니까 너 봐봐.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예?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그는 인생이 한 번에, 예, 구더기가 뭘로 바뀌어? 파리로 바뀌고, 군뱅이가 뭘로 바뀌어? 매미로 바뀌든, 예? 우리도 한번 주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강함과 약함은 그렇게 나타난 걸 알아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볼 때에 비난하지 마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성장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성장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오늘 교회 등록했다고 그 다음부터 설거지하러 들어갈 그런 분들이 없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사역의 자리로 맡겨주실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갈 때에 강한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용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